지난주 주중에 꿈을 꾸었는데요. 친구들과 또 대학 시절의 친구들과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 꿈을 꿨는데 은혜로운 꿈은 아니죠. 근데 그 꿈에서 제 스스로를 놀라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음식점 앞에 줄을 서는데 음식점 앞에 2m 간격으로 줄을 서라는 안내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나오는구나. 이제 코로나가 정말 일상이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교회를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면서요, 어제 오늘 1시간 전에도 난 기사를 보니까 교회를 고위험군으로 묶어서 다른 유흥시설이나 그런 곳처럼 그렇게 통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까지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함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실제로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요.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나브로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시나브로. 많은 분들이 이 뜻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제일 먼저 뜨는 게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나온 담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한국의 록밴드다 이렇게 나오고요. 시나브로의 원래의 뜻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시나브로 닮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 기간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셨습니다. 사울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요, 다윗이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고요. 사울의 남은 세력이 있었는데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마하나임에서 새로운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세력과 이스보셋의 세력이 대결을 펼치다가 결국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좀 볼 말씀의 줄거리들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이야기의 앞부분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순간이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에는 도망자로서 피하다가 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증오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글락 성은 불탔습니다. 시글락 성은 이미 불타서 그곳에서 지내기는 어려워졌고, 블레셋의 여러 방백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보았습니다. 사울은 죽었습니다. 이제 블레셋 땅이 아닌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곧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다윗은 유다 땅으로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버지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평화로웠던 양치기 시절처럼 평화롭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울 왕이 통치하던 기브아 땅으로 가서 당장의 왕위를 가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청년의 시기는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시기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지 취업을 할지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죠. 내가 좋아하는 일은 뭘까? 내가 잘하는 일은 뭘까? 어떤 일이 보람이 있을까? 어떤 일이 충분히 많은 돈을 벌게 해줄까?
여러 가지 요소를 두고 고민을 하지만 결국 그 고민을 해서 원하는 직장을 찾게 되는 일은 드뭅니다. 청년들이 대부분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50군데 이상의 이력서를 내야 된다고 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아주 신입 직원들을 뽑지 않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은 열려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 더 고민이 많은 시기가 청년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계시다가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새로운 공부를 통해서 이제 전혀 새로운 일을 해야 될까? 아니면 퇴직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될까? 위험 부담이 적은, 예전엔 붕어빵 기계를 사서 붕어빵 파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렇게 좀 안전한 일을 해볼까? 아니면 학교 지킴이로 일을 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는 우리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할 때 도저히 방향을 잡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거죠.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 맡깁시다라는 이 말이 그냥 자포자기하는, 모르겠다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습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의 질문, 하나님 앞에 제가 유다 땅으로 갈까요? 라는 이 질문은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 다윗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길에서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 피해 다니던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물어보던 게 너무 당연해졌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다윗에게 확신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 당연하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유다로 올라가라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왕이 된다면요, 이 나라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야 왕으로 세워져도 나라를 통치하기가 좋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주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에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윗이 두 번째로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러면 유다 땅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마침내 얻었던 그런 땅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었고요. 다른 성읍들보다 크기가 커서 요즘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보통 성읍의 4배 정도 되는 그런 넓은 성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머무르기에 괜찮은 성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하나님 앞에 묻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기도로 묻는 방법과 조금 달랐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상에서 살펴볼 때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 검은 돌과 흰 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제비 뽑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은 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것이고, 흰 돌이 나오면 가지 말라 하시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유다 땅으로 가기 위해서 몇 번의 질문을 했을까요?
유다가 자기의 고향이기 때문에 하나님, 유다로 갈까요 말까요? 라고 기도하고 돌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노가 나오면 안 가고 예스가 나오면 가고. 노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베냐민으로 갈까요? 노. 그러면 하나님, 다른 지파로 갈까요?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 다른 지파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시는 그 지파에 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헤브론은요, 유다의 여러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 지역들 하나하나를 두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거기 아니다, 거기 아니다, 거기 아니다, 거기 아니다. 몇백 번의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무 고민과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유다 가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헤브론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도 충분히 고민하고 다윗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만 하고 우리가 아무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부단히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침내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의 자리를 잡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을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있는데요, 12분의 1의 왕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대로 갔는데 결과가 너무 시원치 않은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위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압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될 자격을 갖추어 갑니다. 어떤 신하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말을 전했습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에게 다윗의 입장은 정치적인 입장이 되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을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는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골수 사울의 파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윗의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봤던 정치는 이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것 같으니까 사울이 사위로 삼으려는 척하면서 블레셋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계략을 써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나중엔 직접 창을 들어서 던지기도 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적은 없애는 게 맞죠. 근데 다윗의 통치에서 첫 번째로 다윗이 했었던 일로 나타나는 것은요,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을 칭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적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먼저 품는 것이었던 거죠. 사무엘하 2장 6절 말씀, 저 PPT 화면 준비 안 됐거든요. 사무엘하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정말 마음을 좋게 썼죠. 그래서 품어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하게 돌아오질 않았어요. 다윗이 유다에서
한 5년 정도 통치를 했을 때였습니다. 군사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헤브론에 머물러 있었는데 5년째 되던 해에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이스보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안타깝게도 나라가 두토막이 난 겁니다. 다윗이 베풀었던 온정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에게 붙었을까요? 사무엘하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좋게 대해줬더니 9절에 보면 길르앗이 이스보셋에게 붙었습니다. 그들이 사울의 아들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결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착하게 대해줬으니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길르앗 야베스가 다윗의 편이 되고 하나님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아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하게 보았으면 하는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정치가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어느덧 사울처럼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할 때 신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그 삶이 다윗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했으니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시는 법이 없으신데 다윗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남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윗을 붙잡아 주셨다면, 인도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을 딱 만나자마자 어느새 내 마음에서 주님 어떻게 하죠? 라는 기도가 나오고 있으십니까?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신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모르던 사람이었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상관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기꺼이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삶, 그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부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압으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다 보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맞아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하던 다윗,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보잘것없음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다윗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인생을 그가 힘들 때나 그가 성공할 때나 항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